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정말 기쁜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새벽 첫 시간을 부활의 새벽을 함께 깨우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십자가 아래서 지키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어요.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흘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그대로 계신가 싶어서 돌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한 것 같아요. 단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믿는 자로 생활하지만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그 생각조차도 모르고 그냥 예배 가운데 나오고 섬기고 헌신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당장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놓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이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객관적으로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가시적인 물리적인 증거들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자연계가 큰 지진을 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큰 무덤의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려 한다. 제자들이 그 소문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정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돌문이 굴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는 모습을 그 병사들이 봤어요. 객관적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기다렸다가 그 무덤에서 그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냥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려고 왔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정말 감격적인 마음을 품고 제자들에게 전화로 달려갑니다.
엄청난 사명을 처음에 수행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첫 증인들인 거예요.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인들은 사명을 받고 또 달려가는 도중에 또 더 큰 기쁨을 맞이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오늘 9절 10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만 남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는 두려움, 기쁨이 공존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기쁨으로 감격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했으니까. 천사의 말을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둘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여인들보다는 이 로마 병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은요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고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부활을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경비병들은 결과는 뭡니까? 부활을 증거한 게 아니고 부활을 왜곡해서 숨기는데 동참을 하게 돼요. 우리 인류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도 각자 다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직접 보고 달려온 이 경비병들의 그 증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아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본 그 경비병 병사들마저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사탄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형국인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잖아요. 회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많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종교와 성인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고 그들의 시신은 썩어져서 그 무덤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천사들이 전한 대로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오라고 전하라고 한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가 좌절 속에 있다가 그 두려움과 좌절이 이제 기쁨으로 찬송으로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권세의
근거를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에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이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무작정 너 힘 없어도 그냥 나가서 몸으로라도 어떻게 떼어가지고 전해봐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명한다. 나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1974년 2월 21일에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있다. 이 장교는요, 매일 아침 소총을 닫고 고장난 무전기를 들고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을 보고하고 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서 숨고 헤어진 군복을 기워서 입으면서 30년을 필리핀 정글 속에서 숨어 지냈어요. 2차 대전. 여러분, 이 폐잔병에게 어떤 기쁨, 어떤 평강이 있었을까요? 그는 불안하고 외롭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회의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것이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이 오노다히로 일본 장교처럼 비참한 폐전병이 되는데, 이 사람이 폐전병이 된 이유는, 만든 이유는 밀림도 아니었어요. 적군도 아니었어요. 이를 3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것, 진짜 적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었어요. 의심.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전쟁은 끝났다. 승전군 미국은 그 숲속에 얼마나 일본군들이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단지를,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숲속에, 정글 속에 뿌렸어요. 전쟁이 끝났다, 나오라. 그런데 많은 폐병명들이 그 전단을 보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버텼어요. 30년을 버틴 거예요. 심지어 기록에도, 뉴스에도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 사람에게 호소를 했어요. 나와서 투항하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마이크를 켜놓고 확성기를 가지고 그냥 숲에다가 대놓고 투항하라. 전쟁은 끝났다. 나와라. 집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가족을 동원하고 일본 정부를 빙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적북 미국의 심리 공작이다. 이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30년을 버티다가 병들어서 실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군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느냐? 우리가 영적 폐잔병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이 바로 의심 때문에 그렇대요. 의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폐잔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폐잔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입으로, 교리로, 머리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그 사건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 삶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이 일본군 장교처럼 폐잔병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은 단지 그냥 글자로 적힌 기록, 한낱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은 주저앉아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은 내 생명을 다시 부흥하게 하고, 가라앉은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주님의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부활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삶의 힘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라고 오늘 20절에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증거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3단계로 돼 있어요. 제자로 삼아 전도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이제 재생산으로 그 새로 입음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키게 하라.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거듭남이 양육받고 재생산까지 나가야 된다. 일꾼으로까지 세워져야 된다. 전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은 그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명을 주고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야, 내가 능력도 주고 권세도 줬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해. 가르쳐서 일꾼 삼아.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하기는 하겠죠. 근데 뭔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예언해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기억하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